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어졌지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회복되어진 관계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지요.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는 어떤 원수라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간다. 화평을 이루며 살아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는 화평, 화목, 샬롬, 샬롬. 그래서 이 화목제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지만,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적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어제는 제가 몸이 한 10개쯤 되면 좋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좀 그랬는데, 어제는 그냥 이렇게 막 줄을 섰어요. 사전에 이렇게 약속이 좀 되면 좋겠는데 갑자기 밥 먹자 그러는데, 이 할매가 밥 먹자 그러는데 안 먹으면 또 이제 삐지잖아. 전화도 안 받아.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오래간만에 밥 좀 먹읍시다 고 메시지가 왔는데, 운전을 하고 있어 메시지를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이게 또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다정도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참 두 분을, 아주 귀한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뵀는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오셨던 우리 평양과기대 교수님 부부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계속 막 전화가 오니까 내가 이제 좀 미안해서, 그분이 미안해 하시면서 이렇게. 그리고 저녁 8시쯤에는 우리 전에 7사단장으로 계셨던, 아시죠? 그분이 내용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 이군단에 와 계셔요. 잠깐 이제 오늘 가시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 한 10시 넘어서 이제 끝났죠. 그러는 안에 또 내 마음에 큰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럼 잘못하면 오해하니까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김영명 장로님, 박정열 권사님 딸 민영이 자매가 어제 주님 나라 갔어요. 이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두 분을 뵈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두 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분이 사람일까? 사람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는 그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분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죠. 제가 그 장로님 뵙고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이 별 2개 아닙니까? 투스타 하면은, 여러분 투스타가 쉬운 거 아니죠? 별들을 잘 모르시네, 별들을. 그런데 어쩌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님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말이 아니고 삶이에요, 삶. 우리 7사단에 제가 부흥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그분이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그때가 제가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우리 그때 그분 만날 때 어려운 거 봤습니까? 주변에서 쌍불을 켜고 이분을 쉽게 표현하면 죽이려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 예배 드리는 것, 성도님들 그
안으로 초청해서 뭐 나누는 조그만 하나까지도 상세히 다 체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그때 그 참모총장이 제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지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분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데 그분 얘기는 이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어르신이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 사단이 최고의 사단이 되고 최고로 풍성한 사단이 되고 또 뭐 삼사관학교도 최고의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는 내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애는 별 넷도 자기 집에 있는 부관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부엌의 주방에 일하는 한 사람이 갔다가 그냥 얘기한 것 때문에 별 넷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자기는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없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피차 안에 서로 온전합니까? 제가 어제 마음에 짐이 됐던 거예요. 이게요. 아니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나와 안 만나주냐고 왜 나하고 밥 안 먹냐고. 제가 밥 식사 일주일 잡혀 있거든요. 그 일주일 잡혀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얘기하면 너 어떡하라고. 그때 생각한 거예요. 아,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엄청 바쁜가 보다. 오늘 만남 있나 보다. 그러면 약속을 하고 사전에 우리 약속을 하고 한번 시간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라도 열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내 편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성도님 편에서 알아서 들었어요. 자기들은 자기들 알아서 새기란 말이에요. 제 편에서 한 얘기예요. 제 편에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 참 불편하겠다. 많이 힘들겠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어떡하지? 왜 가만히 계시다가 하필 오늘 제일 더운 36도 37도 올라가는 이 날에 열을 붙일까? 그 얼마나 그분이 답답했으면 그럴까? 뭐 이런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얘기도 했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관계 속에서 나 중심으로 말고 내 중심으로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평, 아무 일이 없는 편안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1절을 봅시다.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물은 번제나 어제 나누었던 소제는 뭐 곡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렸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수컷이나 암컷, 이는 번제는 모든 것을 소의 껍질만 버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다 드리는 것, 온전한 헌신을 얘기한다면은 여기에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한 부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들과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수컷도 암컷도 흠 없는 것으로. 자,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죠.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다. 이는 또 다른 의미는 그와 나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로마서 6장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합하여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세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세례는 내가 물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살아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합하여 연합입니다. 제물에게 안수할 때에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물을 어디에서 잡을 것이요?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 왜 하나님은 이것을 회막문이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예물을 잡는 이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이건 번제는 아예 내게 돌아올 것이 없어요. 포기하는 거야. 근데 화목제물은 여기 밑에 아래 나오지만은 생명과 관계되어진 중심 부분, 그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 있다. 그러면 집에서 잡았다. 집에서 잡으면은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에 내 것 챙기지 않겠어요? 뭐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림도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림도,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함도 아니면 물질을 드림도 성령 안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 이 만약 집에서 잡는다 그러면 마귀가 틈 타면은, 자,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처음 마음은 어떻게 했었겠어요? 바나바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헌신해야지. 그런데 밭을 파는 순간에, 재산의 얼마를 파는 순간에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 들어왔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너 그거 꼭 다 바쳐야 되니? 성령님이 꼭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디? 이러면서 생각을 바꾸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서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이 피는, 자, 여러분, 이 피는 오늘 구약시대에는 그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야 되지만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는 다시는 그 피의 제사는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물 가운데 어떤 데는 인간들이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예수의 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 속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절 보세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화평만이 아니라 만물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화평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레위기 7장에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소를 잡았다. 소를 회막문에서 잡았다. 회막문에서 잡았는데 이 제물을 번제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향기로 다 드려버리니까 내게 돌아올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불로 태워가지고 향기로 드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그 생명, 피와 연관되어져 있는 뭐 콩팥, 기름진 그 꼬리, 이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과 먹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장 봅시다. 7장 15절. 7장에는 다음 또 화목제물에 대해서 보겠지만 오늘 이 말씀과 연관돼서 한번 봅시다. 7장 15절부터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감사함으로 감사제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은 양이 얼마나 될까? 소 한 마리를 잡으면은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다음 절 봐요.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은 그 드린 날에 먹지만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 먹어도 된다. 이틀까지 유보를 주셨어요. 서원제나 자원제. 자,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것이요. 만약에 고기가 3일째까지 가면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한 가지는 그 더운 지방에서 고기를 3일 동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는 거죠. 부패하는 거죠. 먹으면 탈나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절 보면 18절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야, 왜 둘째 날에 불사르라 했다가 먹으면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기니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는 쌓아놓으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걸 어디까지?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계속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목제물은 드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되어지는 게 뭐죠? 화목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면서도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면은 그거 예배 헛거야. 취소.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한번 봅시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가증하다 그 죄를 짊어지리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원수를 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 가증하게 여긴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그 죄를 짊어진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자,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건쯤 나오나요? 소집 한 마리 잡으면 몇 건쯤 나오나요? 대개 보통 1000건을 얘기하면 1000건. 한 근에 600g이라면은, 예를 들어 한 근에 600g이라면은 600g은 3인분이에요. 3인분. 1인분 160g, 180g, 3인분이에요. 그러면은 한 마리를 잡으면은 몇 인분이에요? 3,000명이 고기를 실컷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마리를 고기를 잡았어요. 우리 가족들 실컷 먹었어요. 친한 사람들 먹었어요. 그런데도 남았어. 그러니 남으면은 어떻게 되죠? 가증한 거 되는 거예요. 남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고기는 어떡하죠? 원수를 찾아가서라도 좀 먹어줘. 영적인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어떤 이하고도 화평, 샬롬을 이룰 때에 그 삶이 진정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돌아봐요. 나만 쌓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었어.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쌓아놓는 그 순간 이거 헛것이다. 쌓아놓는 그 순간 이것은 썩은 것, 가증한 것이다. 쌓아놓은 그 순간 누구는 아파서 굶고 있는데 쌓아놓은 그 순간에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옆집에 우리가 싸우면서 살면 되겠냐? 한번 물어봐요. 한번 물어봐요 좀. 우리가 싸우면서 살면 되겠냐? 가증한 인간들아, 죄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참 엉터리 많지 않아요? 이 마음에 조금 미움하는 감정, 예수님은 미움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을 얻었다 하면서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건 가증한 거예요.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하면서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원수로 이 마음의 원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가증하게 여긴다.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얘기해보면 그 속에 구원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물같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서정열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요. 요즘 처음 만나면 하는 화두가 뭐예요? 아이고 나라가. 그분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분이 은혜로 들으세요. 당회가 있는 곳을 처음 가봤다는 거예요. 당회라는 곳을 처음 가서 보고, 참 목사님 참 요지경, 쉽게 표현할게요. 요지경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고 전부 다 앉아서 계산하고, 전부 다 너무 쉬운 건 너무 쉽게 가려고 그러고 어려운 거는 계산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게 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러면 이 위기는 기회라는 거지.
더 부셔져야 되고, 내가 만든 거예요. 더 부셔져야 되고 더 뒤집혀야지. 오직 주 은혜 없이,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더 깨뜨리고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시는 거.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왜 밤에 늦어서 시간 10시, 11시까지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신방하고 이러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죠?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 성도님이 요구를 했는데 이 할매는 성격이 그때 곧바로 안 들어주면 또 뒤집어 놓거든. 미안해요. 우리 신앙생활 나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나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들 중심으로 합시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자, 위에는 다시 한번 본문 넘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갔고요. 자, 여기에 4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다시 3절부터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걸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게 보세요. 기름진 것,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 콩팥. 자, 이런 것은 뭘 얘기할까? 크게 두 가지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기름진 것 왜 하나님이 향기로 드려야 했을까? 이 사람에게 해로우니까 하나님이 태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근본은 어디 성경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자,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내 생각의 계산기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계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것만 바꾸면, 생각만 바꾸면요, 은혜가 흘러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렇게 하면서도 그 속에 내 생각이 쏙 들어가가지고 계산하고 있어요. 아멘도 잘했지만은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헛것이 되는,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어제 우리 민영이 때문에 참 사실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민영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우리 민영이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있잖아요.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민영이가 나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죠. 나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시간에 계획이 쭉쭉쭉 잡혀 있잖아요. 5시부터 3시에 누구, 그 다음 10분 단위로 막 있었어요.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계속 쭉쭉쭉쭉 5시, 6시, 7시, 8시, 10시 계속 쭉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임종예배 드려달라니까 정 목사님 보내서 임종예배 드리고 내일 내가 가서 우리 민영이랑 같이 예배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정 목사가 임종예배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청년 때 같이 나눴던 거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은혜스럽게 같이 얘기를 잘하고 왔대. 그래서 내일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임종예배 드리고 장로님 한 2시간 됐나요? 1시간 만에 갔어요. 우리 민영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가 아직 이제 27살이에요. 27살이면 누가 봐도 세상 가치관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파.
아파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인간적인 걱정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우리 박정열 권사님이 민영이 아프기 전에, 아프기 수개월 전부터요, 그렇게 이 성전 저기 의자 중간 사이 거기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이야, 드디어 저 집에 불이 붙는구나. 어느 날 보니까 그 딸이 몹쓸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철컥철컥 갔으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같이 기도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민영이의 갈등하면서도, 그 아파하면서도 주님 앞에서의 고백을 보면서, 이야, 너 진짜 멋있다. 아니 100년 살면 뭐 할 건데요? 100년 살면 뭐 할 건데요? 100년 살는데 100년 살면서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하고, 27년을 살았지만 최상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어떤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있을까? 그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인간적인 걱정이. 이제 지금은 엄마하고 딸하고 늘 같이 붙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며 이렇게 살았지만, 저 아이 훅 떠나고 난 이후에 혼자 있을 때 우리 박정열 권사님 이 마음에 어떨까? 인간적인 염려가 와요. 그렇지만 이 또한 주님이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조금 바꿔야 돼. 생각 바꿔야 돼. 아니, 욱할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목걸이가 아니에요. 귀걸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관계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웃과의 관계도, 어떤 사람, 어떤 환경과의 관계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도 미움을,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요? 그래하면서도 내 생각, 내 계획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삐져요? 돌았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고 돌아다녀요? 이는 십자가 신앙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가증한 것, 죄를 짊어지는 것. 오늘 저는 여기다가 더 임팩트를 주고 싶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맺고 있니? 이는 좋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야. 원수라도 찾아가서 억지라도 먹였어. 원수를 찾아가서라도 억지라도 회복했어. 원수를 찾아가서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억지로라도 회복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요. 이것이 샬롬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룹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산후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내는데 내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환경, 사람 대할 때마다 성령님 이겨내게 하시고 십자가로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증한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죄를 짊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돌아보아 이 십자가의 신앙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 기숙사 시험 합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최우선을 생각하는 우역이 되게 하옵소서. 손주를 건강한 손주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자라게 하시고 부모나 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며 순종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도와주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과 같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